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 예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그냥 잡았고요. 본문은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하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 두 구절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볼 건데, 먼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그럼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지금 현재 편언 말씀 그대로 놔두시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0장 17절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고 그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만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지금 3장 15절을 보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만약에 여기에 제가 내가 거룩한 예수님을 알았나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한 성령님을 알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렇게 대체해서 쓰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이러면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튜닝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 뭔가 다들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죠? 다 믿습니다. 다 믿는다고 얘기하고 믿습니다 외치고,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저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저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 이런 종교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않았어도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구원이 있지 않아도요, 우리가 보기엔 웬만한 성도 이상의 열심은 신앙생활을 다 잘해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고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지, 그죠?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성경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몰몬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자기 교주가 예수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고 성령에 따라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기 위해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산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말씀이 목사님이 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목사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들에게는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모든 갖고 있는 모든 성경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올바른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겠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성경의 중요성이 얼마나 더 중요한 건지 한번 오늘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자,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일반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많은 특권과 그런 혜택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월했던 거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혜택을 받았던 것들이 많은데, 그거 내용을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로마서 3장을 올 거지만 로마서 9장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자, 어떤 혜택들이 있냐 하면 양자 삼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민족도 하나님에게 양자, 아들로서 받아들여진 민족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자 삼으신 민족, 어떤 나라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 민족으로서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을 받았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들은 엄청난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영광을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적들도 엄청 봤고, 그죠? 하나님의 임재도 실제로 느꼈고 볼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엄청난 영광을 받고 기적들도 봤죠, 그죠?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40년간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 먹기도 했고 신발이 해지지 않는 현상도 봤고, 그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영광들을 받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들에게는 또 언약들이 주어졌죠.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언약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혜택이죠, 그죠?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율법을 주셨고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혜택들이죠, 특권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얘기해 주셨고 제사를 지낼 때는 헌물을 드리고 희생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 알려주셨죠. 제사장의 복장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1년에 몇 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특별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약속들도 많이 해주셨죠, 그죠?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도드라지게 해준 것은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땅으로 가라고 했고 땅을 준다고 했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이들은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땅에 대한 약속이 특별하게 주어집니다. 유대인 말고 어느 민족에게도 땅을 약속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은 지정된 땅은 이스라엘 땅은 그냥 유대인들의 땅입니다. 이건 뺏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들에게는 전쟁으로부터의 안전한 보호를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도 해주셨고 말씀을 잘 지키면 물질적인 축복도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잘 해주고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해 줄 거고 너희들에게 잘못하면 저주를 주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약속으로 주어지셨는데 그러면 이런 약속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주고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약속들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축복이라고 하면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언어의 형태로 지금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상태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등불이 되게 하고 우리 발걸음에 빛을 비추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축복이 유대인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약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구할 수 있고 우리의 양심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3장 3절로 오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4절까지 마저 읽어볼게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자고 누군가가 대중의 여러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은 이미 성경 스스로 모두가 진리라고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세상을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교회에서 사모라는 호칭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교회가 세상의 어떤 학자가 사모라고 부르는지를 굳이 세상에서 찾아보거나 그들에게 논리나 그들에게 진리 여부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평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것은 아첨하는 호칭을 사용하지 말라 하는 욥기 32장 21절 22절에 적용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을 계속 끊임없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성경보다 자신의 견해나 목사의 해석이 더 옳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성경 스스로 진리임을 입증하고 있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를 잃은 상태가 됐었잖아요. 그죠? 역사의 어느 민족도 이미 국가가 사라진 뒤에 다시 국가가 재건된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군대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살해되고, 그죠? 이들은 끊임없이 많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인종 학살을 거의 당하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국가를 만들고 있고 이미 그 건재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이고 사실임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성경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견해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약간 성경의 권위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위치에 놔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혼선이 이루어지는 부분 몇 가지 지점을 짚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최종 권위라고 얘기하면 그 말에 다 동의를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최종 권위이긴 하지만 성경보다는 예수님을 갖게 된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예수님을 갖고 있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논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서두에 잠깐 요약해서 짚어봤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카톨릭은 마리아를 추앙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상한 사람을 추앙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도 예수님을 믿는 거죠. 지옥을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신천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다 되는 건가요? 그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처녀에게 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신 분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뒤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고 언젠가는 하늘과 땅을 다 완전히 멸하시고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고 큰 흰 왕자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는 자와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버리게 넣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분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않고 그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자기네들의 상상 속에 만들어진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과연 그러한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별하기 어렵겠죠. 저마다 자기 예수님이 옳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이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구체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 저마다 자기가 만든 기준을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짓말쟁이인 사람임을 입증하고 있게 되겠죠. 그죠? 가톨릭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죠? 마리아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추앙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느 누구의 죄를 위해서도 생명을 내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죠? 마리아는 죽음에서 부활한 적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자기네들이 자칭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신전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은 신들을 성전에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침례교인이라고 얘기하고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삶을 보면 때로는 악하고 교활하고, 그죠? 교만하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요즘에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정치를 이야기하고 정치가 올바로 되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감히 두려움도 없이 강대상에서 정치를 얘기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옹호하는 지지자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들은 성경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괜찮다, 그렇게 해도 된다 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들은 성경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사모에 대한 호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누누이 얘기하는데 목사의 부인을 사모라고 높이지 말아라. 그러면 그들은 자기는 높이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감히 그래도 성경 말씀은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건 말씀이 높이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다른 여자 성도와 여자 목사의 부인을 서로 다르게 호칭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은
차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목사는 교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사의 부인은 교사의 부인으로서 스승의 부인을 부르는 사모라는 호칭을 불러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호칭을 목사의 부인에게만 굳이 사용합니다. 교사의 부인에겐 사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을 스스로 속이면서 이런 것이 괜찮다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매들이 나서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남자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영적 권위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든지, 자기네들이 나서서 집사를 뽑는다든지, 집사를 청구한다든지 하는 집사 선출에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된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어떤 해석을 통해서 이 진리의 의미를 왜곡시키거나 삐뚤어지게 나가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냐는 각자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못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걸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할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이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인지는 알지만 내가 잘 안 된다, 이런 고백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그 말이 맞지만 안 되는 거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알지만 잘 안 되죠. 그 잘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만약에 묵인하는 예수님을 이건 꼭 이렇게 할 필요 안 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안 그러셔, 이런 건 꼭 지킬 필요가 없어,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그분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서 예수님이라고 이름만 붙이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이런 동일한 실수를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고 자꾸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각각의 다른 믿음과 다른 신앙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 아래 우리가 일치될 때 한 믿음이 되고 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가 극단적인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만이 이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을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거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너 왜 그런 거를 믿어?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거 괜찮다고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도 된대. 이렇게 만약에 잘못 배운다면 그 책임을 가르친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목사님의 얘기에 권위를 두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믿음에 동의하지 못해서 아직 믿음의 상태가 연약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일일이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인내와 사랑과 우리가 돕는 마음으로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니까 말씀으로 세우기 위한 대상이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또 돌봐줘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진리를 왜곡하는 일은 교회에서 허락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소유하는 것보다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성경 없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성경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이 꼭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이 결국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만약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그죠? 물침례를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아마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물침례 받은 날짜를 얘기할 겁니다. 누가 그 날짜를 구원이라고 알려줬습니까? 그러면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들은 잘못된 교사 밑에서 허송생활하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못 설 수도 있습니다. 그의 구원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에서는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마에 물을 묻히고 침례를 줍니다. 세례라 그러죠. 유아 침례라는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침례교에서는 안 하는, 유아 세례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이마에다 성호를 긋거나 해서 마치 그 교회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멤버가 됐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냐 그러면은 자기는 기억도 못하는 어릴 때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겠죠. 그죠? 누가 그런 식으로 구원을 가르쳐 줬냐고 얘기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구원은 여러분들이 생동안 한 행위들 중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무게를 재가지고 좋은 일이 조금 더 많으면 구원받고 선한 일이 모자라서 나쁜 일 쪽으로 저울이 올라가면 구원을 못 받는다. 만약 이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을 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된다. 고행을 하고 여러분들의 몸에 학대를 하고 해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집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를 돌봐주면서 먹이를 줘야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거나 유기견을 데려다가 밥을 먹여가며 그 유기견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일이 선행이라고 가르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쌓여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어떤 근거로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설득력 있는 구원의 길도 제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밖에 없고 그 성경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사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그 기준을 제시하려면 성경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없으면 저마다 교회의 교주나 감독이나 목사가 가르쳐준 대로 만약에 구원을 받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세상의 질서는 엄청나게 혼란이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 기록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현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이 태어난 걸 보러 왔다.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 그랬더니 그 당시 헤롯 왕이 학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봐라.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죠. 어린아이를. 그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대로 믿지 않고 성경 기록대로 오시지 않은 분을 믿으면 구원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죠?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은 철저하게 성경 기록대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 기록대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죠? 우리는 교회나 어떤 종교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성경이 아닌 것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대중이 지지하는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거짓이겠죠. 그죠? 성경 기록대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굳이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지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라합도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도.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이지 않는 믿음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믿음으로 참고사항은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어라 할 때 믿음이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위에. 히브리서 11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믿음은 어떤 거라 그랬죠?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자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죽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나보다 낮게 더 여겨라.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여겨라.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잘 돌아봐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전 대학 갈 줄 믿어요. 전 주님께서 해줄 걸 믿습니다. 저는 병이 날 줄 믿어요. 저는 이런 거 갖고 믿음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그분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부지런히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굴에 가서 막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주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계룡산에 들어가서 10년간 돛 닦고 막 이러면 주님이 찾아십니까?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주님을? 기록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 기록책을 가지고 성장하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겠죠. 기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을 찾는다고 기도를 해가지고 영감을 보고 환상을 보고 영감을 받고 이래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 사적 계시나 사적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죠? 각자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본 하나님은 어저께 너 안 만난다 그러는데 그러면 정신병동에서 오고 가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허공을 치듯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초점이 닿아야 되고 우리 눈에 초점이 맺혀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받지 않은 구원은 구원이 아니고 이 성경대로 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데게 보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성경을 안 보고 영빨이 있는 목사님 찾아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가서 뭐 3박 4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그건 배고파서 헛것 본 거예요. 그런 것들.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너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었을 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신천지 교주가 한 얘기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교주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말씀을 삼켰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말씀이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예수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거기 자기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고서 저분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믿으면 그 구원이 안 돼요. 거저도 돈을 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믿음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구원은 명확하게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니까 애매한 비유나 이런 데서 막 자꾸 교리 가져다 쓰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되고, 구원의 방법은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아주 시원하게 쉽게 성경에 다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뭐 누군가가 해석을 해줘야 되고 깨달음을 줘야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비겁한 분이죠. 아무나 알지도 못하고 뭐 훌륭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으면 됩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그 믿음에 의해서 됐다라는 말이 그냥 믿음이 뭐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 위에 된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 되는 거지. 안성식 형제가 말한 얘기를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두려운 죄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 그렇죠?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중이 지지하는 방법이 됐거나 목사님이 주장이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존중하지 않고 사람의 말이나 특히 목사님의 말을 자꾸 더 존중할 거예요? 제가 성경을 제시하는데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된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보다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목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게 자기 입장에서 더 두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혜가 시작될 수 없고 올바른 믿음이 시작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떼찌하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누구의 말에 휘둘릴 것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자기가 성경책 피면 알 수 있죠. 적어도 구원에 관한 문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놓으신 거죠. 세 번째, 복잡한 성경 말씀 다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냐? 누가 성경을 다 읽고 다 깨닫고 막 이거 다 하냐?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죠? 목사라고 성경 다 알아? 저부터 솔직히 고백하면 다 잘 모릅니다. 이거 다 어떻게 평생 공부해도 잘 모를 수 있다는 핑계로 제 무지를 가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 진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성령님이 이끌린 대로 하자. 설교 뭐고 준비하냐. 입 열리는 대로 얘기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옛날에 모임을 이끌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막 이거는 해라 그랬고 이거는 하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맨날 듣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음성을 따라 걸었을 때 어떠한 선한 일이 이루어졌냐고 물어보면
사실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내 그 음성대로 따랐더니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어떤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소리, 자기 마음이 하고자 하는 거, 자기 마음이 무언가 편하게자 하는 방법대로 인도되었다고 착각하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가 성령님이 인도해 줬다고 하는 이야기들의 대부분 자기 유익을 따라 결정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님에 따라서 무언가 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 주장을 하나님께 지지하고 있느냐? 자기가 선택한 걸 성령님의 인도라고 주장하는 건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필요한 거죠. 어젯밤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환상을 봤다거나, 저는 어떤 사람은 교교는 아니지만 뭐 귀신을 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 안 믿어집니다. 저는 그런 거. 그 뭐 하나님을 봤다고 뭐 그러고 얘기하면 저 사람 무슨 어저께 저녁에 무슨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뭐 TV 틀어놓고 자다가 TV 음성하고 헷갈렸나 하는 생각 들 때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TV 불빛을 밤에 잠결에 언뜻 잘못 보고서 커튼이 움직이는 걸 보고 뭐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극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튀게 하고 싶고 해석하는 건 아닌가 하는 기본적인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면 그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말으셔야 됩니다. 교묘한 이야기를,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내용들은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내용을, 베드로가 경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엄청난 체험을 베드로는 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가 19절서부터 하고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기록된 성경과 말씀이 있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자, 베드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기록된 내용으로 봤을 때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이 베드로조차도 내가 들은 이 음성과 환상과 이런 내용을 보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기록으로 주어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들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으니라.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해석하면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방향으로 말씀이 정확하게 초점을 이루고 가르치는 방향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저것 뜯어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갖다가 붙이고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어떤 뭐 이런 수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가끔가다 TV 보면 나오는데, 목격자들이나 증인들에게 이제 어떤 진술을 받으면 뭐 10분, 20분 전에 본 장면도 막 자기가 긴장해서 보거나 아니면 뭐 평상시에 마음을 봤어도 10사람의 똑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자기가 본 걸 기록하라 그러면 10사람이 다 각각 다 다른 걸 기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나 느낌이나 감정들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좀 전에 들었던 얘기를 옮기다 보면 자기의 감성이 섞여가지고 단어가 극화되기도 하고 더 강한 단어로 바뀌기도 하고, 우리가 정확한 말을 옮기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전에
이렇게 수련회 가는 장소를 정할 때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음식이 잘 나오는 데로 가자. 저 같은 사람이 주장하겠죠. 먹는 게 좀 좋아야지 아니 수련회 장소를 하려 그러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말고 좀 공기가 좋은 데로 좀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데로 가자. 좀 가기 쉬운 데로 가자.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가까운 데 하면 사람들이 같이 교제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바로바로 집으로 가버리니까 아예 집에 못 가는 먼 데로 가자. 이게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런 주장들의 대부분은 다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다 대변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내 편한 대로.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좋은 거, 먹는 거 잘 나온 데 가자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처럼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들은 음성이라든지 내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많이 판단하면 유익하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겠다고 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예언을 하기도 하고 취지군을 맞춰주기도 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대부분은 성경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꾸 성경 하는데 뭐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고 성령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거 뭔가 좀 잘못된 우상 아닌가? 성경을 너무 우상화하고 잘못되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에 근거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5절 잠깐만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만 2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하면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지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는 것조차도 절대로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춰서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낮고 낮게 자신을 낮췄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이미 굴복돼 있죠.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높이시고 11절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모든 것들 위에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 내용의 요지는 예수님이 이름이 제일 높다, 제일 대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제일 높다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혀가 그분을 주라 이렇게 시인하고 무릎 꿇는다고 했어요. 자, 시편 138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그분이 제일 높습니다. 시편 138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138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신들 앞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아까 예수라는 이름, 그분 주가 제일 높았는데 이분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모든 이름 위에 주의 이름 위에 더 크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3단 논법으로 보면 말씀이 최고다 이거예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이 주의 말씀이라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화된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성경이잖아요. 이거를 놔두고 목사의 이야기라든지 목사의 주장이라든지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그들의 성경이 지지하고 있지 않은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성경과 다른 예수님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부터 분별하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려면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들어오면 물을 흐르듯이 편안해지고, 그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편해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더 부지런히 수고하고 더 부지런히 자신을 낮춰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독을 받는 것조차도 감수하셔야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걸 약속하는 것은 말씀대로 했을 때, 자기가 말씀대로 안 해놓고 겪는 문제는 자기 문제죠, 그죠? 자기 문제. 그죠? 만약에 이런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올바로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올바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천지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돼요? 큰 흰 왕자 앞에 딱 쓰는 거예요. 나는 신앙 열심히 해갖고 왕관 하나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저 낮은 마음 침례에게 안성식 형제보다 내가 형제들에 대한 희생을 더 열심히 많이 했는데 고생은 진짜 더 많이 했는데 자기는 큰 흰 왕자에 가고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쓸 수도 있어요. 하는 게 약해도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 그러니까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다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해 보는 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물어보고 성경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불편해하지 않을 거예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마귀는 뒤에서 뒷짐을 지고 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별로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학원에 가거나 신학교를 가거나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 갖고 하는 것도 별로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막지 않을 거예요. 그쪽에 가면 신학교에 가면 성경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책인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성경이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 단어는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 단어는 원래 이렇게 번역되면 안 되고 뭐 등등 해가면서 성경이 별로 신뢰할 수도 없고 학자들이 조금만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우스운 이거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학자들의 권위 밑으로 성경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학문 열심히 배우게 마귀는 뒷짐지고 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양성되면 각각의 교회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과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열심히 일할 겁니다. 배운 대로 가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거 역본에서 사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시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성경의 권위와 위치를 최종에 두지 않고 학자들의 견해라든지 자기의 견해라든지 자기 목사의 견해라든지 이런 데서 두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중요한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오직 말씀 위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낮은 마음 침례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